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부모 역할을 잘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어떤 것이 부모 역할입니까? 성도가 와서 말씀을 배우고 사랑과 보살핌과 이것들 양육을 받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그렇게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의 보금자리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보금자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 영혼의 보금자리로서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부흥을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생겨나는 모든 지상교회의 어떤 롤 모델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120명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요? 3,000명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 놀랄 노릇 아닙니까? 엄청난 폭발적 부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1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000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무질서 없이 아무런 혼돈 없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 120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성령 충만한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120명이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몰려와도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영혼의 보금자리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폭발적 부흥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케어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이들은 120명의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가 탁 세팅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이 5,000명이 몰려와도 아무런 혼돈 없이 질서 있게 이것들을 해내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자라는 보금자리로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목회자의 영적 지도 가르침을 잘 받았다 이 말이죠.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43절 보십시오.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초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계시로 완성되어지고 세팅된 교회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의 폭발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초대교회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가 등한시 됩니까? 말씀이 등한시 됩니다. 나 하나님께 은사 받았는데, 하나님께 특별 계시를 받았는데, 직통하고 있는데,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 그거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요즘 많은 은사자들의 문제가 이런 것 아닙니까? 기도원 가서 큰 은혜를 받는 건 좋은 거죠. 무슨 특별한 것들을 받는 것은 좋은 거죠. 병 고침을 받고 특별한 문제에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죠. 그들의 하나 같은 문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간증하지만 그 중심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 좋습니다. 은사 좋습니다. 전도 어떤 능력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한 기도, 말씀으로 인한 은사 활동, 말씀으로 인한 뭐가 돼야 되는데 중심 알맹이 말씀이 빠지게 되어지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큰 은사가 있는데 말씀 그거 나 하나님께 직통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이 큰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들이 그런 직후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을 신앙의 최우선순위로 두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고 열린 마음이 되어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열린 마음 가지고 들을 게 있는 자들 되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배우도록 우리가 그 역관, 영혼의 보금자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받은 말씀 가지고 살려고 부여잡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사모할 거고 말씀 배우기를 힘쓸 거고 점점 그 말씀이 인격과 신앙을 변화시켜 나갈 것 아닙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 강대상을 지키려고 여러 설교 부탁이 들어와도 잘 거절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부득부득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간혹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아니구나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안 봐도 뻔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부흥하는 교회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탁 튀어나옵니다. 반사되어서 다시 나옵니다. 전혀 듣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봐도 뻔해요. 은혜가 없습니다. 부흥이 없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서로 돌아봄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팍팍 빨아들이는 거예요. 눈을 초롱초롱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화목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얼굴들을 보면, 표정들을 보면 다 읽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열려 있구나, 아니구나, 다 판가름됩니다. 모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다 느껴집니다. 지난주간 보았던 것처럼 열린 마음, 옥토밭이 되는 사람들은, 들을 끼는 자들은 뭐죠?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어찌할꼬 하고 마음의 찔림이 되어서 자신의 삶이 변화가 올 거고,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하품이 실질하고 지겨워 죽겠다 그 표정이 얼굴에서 다 묻어나는데 아무리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감동감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교훈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죠? 너무 오래된 일이라고요? 꼭 갓난아기는 2시간마다 밥을 달라고, 젖을 달라고, 우유를 달라고 보채입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 새벽에도 그 밤에서 보채입니다. 깽깽 울어댑니다. 그렇죠? 야,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2배로 더 줄 테니까 오늘 밤은 그냥 자자. 알았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알아듣습니까? 안 됩니다. 언제까지? 자기 입에 젖꼭지가 물리거나 자기 입에 뭔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 아이는 계속 울어댑니다. 죽어라 울어댑니다. 그게 갓난 아이들 같이에요. 그 입에 뭔가 들어와야 그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이가 죽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밥 달라고 젖 달라고 빵빵 울다가 지켜서 아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밥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배가 고파 죽기 이전에 먼저 지쳐서 탈진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여러분은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장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태도로? 갓난 아기가 배고파서 우유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영적 어미 역할을 감당하고 영혼의 보금자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두 번째는 42절에 보니까 교제는 단순한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락방을 하실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다락방에서 소급으로 나누게 되어지죠. 그것을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여서 무슨 윷놀이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 이런 삶으로 적용하겠노라고 다짐하며 함께 나눔 이것이 바로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교제, 친교가 일어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거, 내 거 따로 구분짓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 먹고 서로 돌보고 사랑했다, 섬겼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공산주의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간단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주머니에 내 손에 꽉 쥐어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구나. 우리는 돈 하는 세상에서 돈이 전부가 아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이들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돈에 목숨 걸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게 무슨 다른 말로 미사역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파고 들어가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부모 없습니다. 돈 앞에서 형제 없습니다. 돈 앞에서 친구 없습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 남겨놨더니 우애던 자식들이 돈 조금 더 가지려고 형제끼리 법적으로 고소하고 개판 5분년 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라 그 말이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것이 뭐냐? 신앙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면 예수 믿는 이유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내 축복을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예수님 신앙을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세상인데 이들은 아니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야.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세상과 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는 게 죄입니까? 돈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신앙 안에 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믿음 좋은 척 겉으로 포장하지만, 신앙 좋은 척 겉으로 포장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다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똑같이 옛사람이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돈하는 우리 아닙니까? 돈하면 뭐예요? 도는 거예요. 돈하다 도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수십년 했다고 자랑합니다. 직분은 이렇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이만큼 있다고 자랑합니다. 기도 나가 1시간씩 2시간씩 해 막 자랑해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전도해도 복음을 들이대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실족, 시험을 우리가 주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 자신을, 재산을 과감하게 팔았대요. 그리고 나누어 줬대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주를 위해서 물질 내어놓으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시죠. 굉장히 주 앞에 헌신한 것처럼 말씀하시죠. 정작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드릴 용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들은 달랐대요. 어찌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이 있다 보니까 기꺼이 주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네 거 내 거 안 따지고 내어드리는 헌신의 수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말하면서도 11조 하나 제대로 바치지 못해가지고 벌벌 떠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증명해낼 거예요? 뭘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니들과는 다르다고,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고 뭘 이야기할 거예요? 뭘 증명할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은혜를 끼치고 세상에 변화를 끼치고 뭔가 하는 거 돈 아닙니다. 숫자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사능을 격려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죠? 자녀에게 뭔가를 다 많이 남기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써 모은 돈들 나는 못 벌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 기뻐하고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자식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우리 부부가 먼저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애야 주님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강조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회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도 사랑하는 모습을 진히 보여주면 그거 누가 봐요? 내 자녀가 보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답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사람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 보는 것 아닙니다. 어떤 직분 가졌는지 보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성경 지식이 얼만큼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 얼만큼 하는 거 그거 안 중요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기도 많이 해? 그렇게 성경 지식이 빠삭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얼만큼 변했는데? 얼만큼 성장했는데?
얼마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거 본다 이 말이야. 사랑 좋아요. 하나됨 좋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툭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화하고 분쟁하는 우리의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님 사랑 먼저 믿는 자리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됨 사랑 먹힐까요? 안 먹히죠. 안 먹히죠. 안 먹히죠. 우리 교회는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빨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관심한 것 같지만 다 지켜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을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얼굴 표정이 어떤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얼마나 생명력 있는 겁니까? 얼마나 진리의 말씀입니까? 왜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신앙을 먼저 가진 내가 신앙인답게 환한 웃음 띄워주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판단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영락교회에 어떤 목사님요? 한경직 목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일평생 목회를 하시고 마지막 말년에 교회 부흥하는 거 그거 간단해. 간단한 비결 하나. 서로 안 싸우면 돼. 성도끼리 서로 안 싸우면 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 주장이 맞다 내 방법이 맞다 이것만 고집 안 하면 돼. 그러면 그 교회 반드시 부흥해. 평생 목회하시고 평생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분이 말씀이니까 결론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맞는 말이겠죠. 우리는 이미 먼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증인되기로 작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직접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해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부담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을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폭발적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밀물처럼 몰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과연 그들을 우리가 영적 어미가 되어서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 되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양육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돼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분은 내가 아는데 집안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형편도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왜 그렇게 얼굴이 밝고 뭐 이렇게 웃어? 늘 감사가 넘쳐? 늘 찬양이 넘쳐? 그 비결이 뭐지? 이런 영향력 끼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은 가진 게 많아서 그렇지만 아니라 저분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정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천사처럼 살 수 있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먼저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과 심장으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평가하는 것 같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듣고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초대교회를 부흥하는 초대교회 부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강북 사랑의교회가 이 시대 참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영혼의 보금자리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 집에서 돌아가서 떡을 떼며
음식을 같이 먹었대요. 여러분, 같이 식사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 사람입니까? 같이 식사했다는 것은 친근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남과 한번 식사해 보려고 하십시오.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체할 것 아닙니까?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렇죠? 편안한 사람이 아니면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밥을 먹었다? 그만큼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예요?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다 이 말이에요. 함께 모여 예배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성도의 교제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끼리 교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식구가 뭐예요? 음식씩 입고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바로 식구예요.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게 많이 깨졌어요. 그렇죠? 부모 자식 따로 먹고 막 하는데 한 끼도 몇 번씩 음식 밥을 차린다고 하잖아요. 식구는 원래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제자도에서 주님은 이 밥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마음이 여유롭게 되어지고 자기 마음을 오픈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즉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그때 영혼의 보금자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요. 노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팔짱 끼고 앉아만 있지 말고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팔짱만 끼지 말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단 한마디의 기도 찬송이라고 할지라도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감격자가 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내 마음을 치료하실 거고 찬송의 은혜가 있고 기도가 은혜가 있고 말씀이 은혜가 있고 꿀성처럼 달게 느껴질 거고 그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역사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예배? 예를 갖추어서 경배한다. 한자어. 그렇죠? 예배. 예를 갖추어서 경배한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의 예를 갖추어서 경배한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렇게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댁에 경배해 드리면 누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방법 알려줄 것 아닙니까? 내 생각과 일치하면 오케이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뭐 해야 돼요? 튜닝,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A예요. 내 생각은 B예요. 그러면 A와 B가 상충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걸 조율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쳐놓고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B면 좋겠는데 서로 의견 조율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주일 가운데 딱 하루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뭐 대단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예배지만 그 예배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했어요. 1시간 제대로 예배 드리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그 시간에 공급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캄캄한 한밤중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지침서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모두 한 주를 주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들은 예배의 감격자였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영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영혼의 보금자리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상한 마음 찢긴 영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들이 내 안에 새록새록 솟아납니까?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강건함이 느껴집니까? 이 마지막 시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뭐라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자, 이 문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마치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주님을 느꼈어요. 부활의 주님을 느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뭐 하려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이들이 안달이 난 거예요. 가서 입을 증거했더니 그 증거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요? 칭송을 받았대요. 인정을 받았대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영혼의 골수를 쪼개는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받아야 된대요. 칭송받아야 된대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인정, 칭찬, 칭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증거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주님, 능력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그 예수님, 기독교 복음 도대체 궁금하다.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변화하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열정, 영적 갈망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 칭찬, 칭송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의 말은 KS 100% 신뢰돼.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영혼의 문제로 말미암아 끼어진 가정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영혼의 문제로 말미암아 제약 가운데서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파스칼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영혼의 공감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위한 영혼의 보금자리 누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영혼의 보금자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대교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답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을 배우기에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삶대로 살려고 어떻게 100% 살아야 못 살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 가지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화신인가? 사랑의 화신인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체험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전도하기 이전에 내 삶과 언행심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그런 자의 삶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은 굴뚝인데요. 너무 바빠서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훈련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거짓말입니다. 1시간 훈련받는 거 10만 원 줄게요.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안 올 사람이 있겠어요?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없는 거지. 이만하면 됐지. 이게 문제인 거지. 시간이 없어서 이만하면 됐다. 그런 착각 때문에
훈련받기를 사모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작고 듣다 보다면 지식으로 알았던 말씀이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변화 성숙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는데도 변화와 성숙 열매가 없는 신앙인,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돼야 되는데 못 돼요. 예배의 감동, 감격 마찬가지죠.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순간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달라붙으면 되는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예배, 또 한 번 습관적 예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칭송, 인정.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그놈이 그놈인데 뭐. 이런 인정과 평가를 받으니까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아닙니까? 남 탓할 거 없어요. 세상 탓할 것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문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데 보여주는 증거가 없거든. 열매가 없거든요. 뭘 가지고 증명해낼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이 질문들이 여러분 앞에 거울이 돼서 여러분 삶을 조명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예배의 감격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강북소의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사에 참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영혼의 보금자리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내가 먼저 그런 인생 되어서 그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전염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